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천한 만물을 あ、 통해서 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 어, す。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시고 또 주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잡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늘 머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소망하지 못하나 주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며 생명이며 기대심을 진리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마음으로는 원하나 참 우리 육신의 연약한 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 집안이 이제 큰일이 났죠. 예, 세겜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의를 보고 뭐 참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일들을 갖다가 주변에 불의한 일들을 내버려 둘 경우에 자기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겜 주변의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훨씬 많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위기가 이제 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올라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주 긴박성이 지금 느껴지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재단을 쌓아라 이제 네 가지 명령으로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뭐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적극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베델을 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은데. 베델은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그죠?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돌을 갖다가 베고 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그런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첫 사랑이죠.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이제 야곱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와 형의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가야 되지만 지금은 뭡니까? 세계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제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참 야곱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이잖아요. 아버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나중에 라반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고 지금은 세겜 사람들을 이웃들 때문에 또 도망가고 참 야곱이 참 왜 이렇게 사는지 참 안타깝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형도 자기를 버리고 이웃들도 자기를 버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네가 처음부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뭐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다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것을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뭐 도돌이표처럼 계속 그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나아진 것 같아갖고 참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타고 왔을 때 그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예, 그리고 참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이제 의문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선택하심이 절대적인 은혜다. 내가 뭘 한 게 없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야곱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바뀌었는데 지금 삶이라는 것은 옛날 야곱의 삶과 똑같죠. 이웃들을 가지고 불화함으로써 이렇게 다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악의 개수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도 생활 많이 하고 나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쓴 글에 자기 정체성을 내가 악의 개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되고 뭐 힘들고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은혜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제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주님께로 가서 이제 제단을 쌓겠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선조들은 본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참 주님 안에서 만족 가운데 죽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예,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예배하러 요즘 같으면 예배드리러 온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야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평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물론 이제 세겜에 있는 신상들을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그 세겜을 갖다가 이렇게 약탈하면서 그 신상을 가져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른 신앙이라면, 또 바른 신앙이라면 뭐 그렇게 약탈을 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 이방 신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이제 숨기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그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참. 그래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이 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모욕을 하는 게있죠. 모욕을 한다는 건 뭡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 회개하고. 회개한다라고 할 때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뭐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것은 회개의 한 표현들이죠. 예,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크게 소리 지르는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현이고, 그러나 회개의 본질적인 것은 방향성입니다. 옛날에는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위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반향을 갖다가 이렇게 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겸손하고 비슷합니다. 예,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았던, 또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라는 것이죠. 그건 또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옷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그 정신 세계가 반영이 되는 거고, 신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옛날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인데 보면은 민족마다 이렇게 다 옷이 다 고유의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 보면 의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다 나타내는 하나의 그 도구죠. 예, 그 삶의 자세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 땅에 들어와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이제 세겜에 가고 싶어 했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그들의 이제 모습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내가 분리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제 분명한 옷으로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외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안은 똑같은데 옷을 입음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 이야기 놓을 때 옷이 이제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건데,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 우리가 신약에서도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여전히 내 사람의 그런 섭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주신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감추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좋은 데 갈 때 이제 정장을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이제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또 축하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귀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장이라든지 드레스를 입고 가는 거죠. 그렇죠. 또 일하러 갈 때는 뭡니까? 작업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그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외적으로도 이렇게 표시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도 늘 필요하죠. 그럼 매일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즘에는 의의 옷을 입고, 또 의복을 바꿔 입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잘 또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세상 옷 그대로 입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 3절을 보면 이제 베델을 올라가라 라고 하죠. 베델은 이제 지금 이제 있는 세겜보다는 한 300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지리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지금 다운된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사절을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그것을 묻어버리죠.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점을 치고
또 뭐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그 재단을 쌓음으로써 이제 정화 작업을 하기도 했죠. 그곳에서 이제 묻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여 추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야곱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킬 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다른 주변 환경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그게 참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일이 생겨 그러면 도저히 답이 없다, 인간적으로.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길,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또 주변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마우신 분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것처럼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성취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살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도 살아갈 일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간곡한 야곱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의 형을 낳아서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가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리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첫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 8절 보면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유모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언제 죽은지 아세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 엄마가 아니고 맞네. 엄마 죽은 거는 기록 안 하고 유모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런 의문이 들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엄마보다 유모가 좋았을까? 이게 이제 드보라가 이제 여기서 죽고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상징하는 것은 그 이제 라반의 집안에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이 유모 드보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과 함께 이렇게 묻히는 거 봐서는 아마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이 세속적인 또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람이 아마 이 유모 드보라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샀던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과 함께 이렇게 묻히는 것을 봐서는 성격상 우상들과 함께 묻혀야 되는 그런 성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의 죽음으로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이 라반의 그 영향력이 완전히 이렇게 종식되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어, 아로박굿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곡의 상수리. 그래서 왜 슬퍼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리브가가 드보라가 너무 좋았어. 예, 할머니 죽었어. 할머니 죽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슬퍼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제가 보기에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통곡인 것 같아요. 예, 우상도 이렇게 그 재단에 묻어버리고 또 그 분위기를 조성했던 그 마지막 남은 그 썬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제거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우상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정말 회개에 뼈아픈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다 아람으로 이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름은 앞에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이름 값을 못하고 살았는 거예요. 이름 이제 신분은 이제 바뀌는 거죠.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함으로써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신자가 됐는데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죠. 회개함으로써 다시 신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근데 이게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정신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걸 지금 이제 새로운 자녀를 더 주시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12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 논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뭘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뭐 주변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지금 집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고, 지역을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막 온천지 우상덩어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살았던 모습들이 완전 세속적인데 뭐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줍니다.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이 축복을 이제 선포해 주고, 또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벌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되고 천국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은혜잖아요. 축복이 큰 민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12절에 보면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예, 지금 이제 그 살던 땅도 지금 돈으로 주고 샀잖아요. 샀던 땅도 지금 도망쳐 와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 보면 참 우리도 내 인격과 내 삶의 그 열매로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참 답이 없죠. 예, 날마다 뭐 회개하고 참 무엇을 한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천국은 정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 했나? 그 이야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찬송도 있는데 그게 정말 깊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스스로 또 주님과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어버립니다. 조금 50% 주고 앞으로 잘하면 한 땅 주고 조금 더 잘하면 그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주어버리죠. 그게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주어버립니다. 100% 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갔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근데 신약에는 더 좋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떠나지만은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어린 아이나 관계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나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약이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게 기둥에다가 천재물을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천재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감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니 뭐 어떻게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물을 부어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에게 세상 사람 다 버렸는데 주께서는 여전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처음하고 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 베드레스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조건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처음에 이제 주를 만났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거 이야기해놨다가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받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할 때 조건부 신앙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뭐 이거 하겠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시험이 잘 치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좀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거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조심을 알게 된다면, 그냥 주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좀 변화가 생기게 됐죠. 야곱이 그래 많이 성숙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처럼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해서 22절을 보면 이때 베델에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에브랏은 나중에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이 됩니다. 유다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어머니가 라헬이죠. 그죠? 라헬이 이제 가다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죠. 근데 그 아이 이름은 이제 처음에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이 낳다가 고통스럽게 힘든 것도 있지만은 또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자랄까 생각하니까 더 그렇겠죠. 지금 어머니가 지금 그 3명 아닙니까? 자기 빼고 3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복 형제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최고의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이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살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부모로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오른손이다 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들이 다 이름을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레아가 이름을 짓고, 또 라헬이 짓고, 또 그 종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도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갖다 슬픔의 아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지만은 나는 너에게 힘을 주겠다 라고 해서 베냐민이다. 근데 이제 라헬이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죽는 시점이 보면 앞에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뭐를 훔쳐옵니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빈을 훔쳐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거 훔친 사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몰랐어요. 그것을 가져왔는지 몰랐는데 상수리 나무 이제 밑에서 이제 우상 다 버려야 된다 라고 파묻을 때, 그때 이제 그거 들고 나왔겠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약속에 다른 선조들이 묻혔던 그곳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에블라이스에서 이게 따로 이렇게 묻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아니 야곱과 레아가 같이 이렇게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다른 곳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걸 읽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겠죠. 뭐 훔쳤을 때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훔쳐왔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뻐해야 되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죽게 되는 그런 전혀 우상숭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니다. 그 여단계인들 보면 악한 왕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심판을 갖다가 그 다음 세대로 연기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갔다가 죽게 되죠. 실탁을 의지했다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그 뭡니까 라움스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 숭배 싫어하신다. 이제 그걸 빼저리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볼라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했더라. 에볼라하고 이제 베들레헴 같은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근데 에볼라시 좀 큰 이렇게 지역이고 좀 가는 길입니다. 길 상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모비가 이제 그 에레미야인데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상 그 후손들이 이 라헬의 그 뭐 묘비 이게 수시로 이렇게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관광 요즘 뭡니까 우리도 선조들 이런 가면 그 무덤 찾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찾아가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유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로 지나 에델 망대는 양떼들의 망대다. 양떼들의 망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느누베는 큰아들이죠. 그죠?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첩 비아는 이제 라헬의 그 몸종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을 듣게 됐죠. 참 집안에서 되게 희한한 일이 다 발생을 하죠. 예. 근데 또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게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느베는 왜 그랬을까? 예. 막 이렇게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예. 그러려면 이제 뭐 주변에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은 거고 또 주변에도 뭐 예, 그 뭡니까 그 창녀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나중에 보면 야곱도 보면 야곱이란다 유다도 보면 그 창녀촌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성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누구죠? 압살론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의 그 첩들을 갖다가 백주제날새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어떤 이제 그 왕들이 그 구테타를 하고 일으키게 되면 그 첩들을 그 아내들을 차지하는 으로써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느느베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예,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 그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정 내에서 힘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거의 뭐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 복수를 합니까? 이제 임종 때 그죠? 느느베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타고나게 참 훌륭하게 태어났는데 내 정력이 불이 떠 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너는 장자가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거 참 되게 안 좋아하십니다. 예. 예, 그 참 아버지가 먼저 많이 잘못한 것도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 지금 아내가 4명이 있으므로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많고 또 막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뭐 사랑이 또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예, 이렇게 예,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남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아버지가 좀 이렇게 힘 있고 권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리더십이 부재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다 핑계입니다. 예.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핑계도 짓게 되는, 핑계 짓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죄는 항상 핑계를 대면 남 탓을 하게 돼요. 환경을 탓하든지 남 탓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서게 되면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큰 하나님께 주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르누벤이 자기가 장자로서 이 권한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녀들도 보면 스스로 이제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 성취를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성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요셉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가 귀하게 대우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성취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죠. 세상 정신으로 보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들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자녀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그 왕을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기존 기성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자기가 그것을 성취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교훈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6절 보면 이제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 있는 이제 이름들과 이 이름들은 이제 순서가 좀 달라요. 앞에도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름들은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에서는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고 지금 베냐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이름 순서를 보면 레아가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비아는 라헬의 종입니다. 그 아이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바, 레아의 종이 낳은 아이들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와 A-가 이렇게 B와 B-를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앞에 가고 혹시나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앞에 그 순서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의 그 서열, 힘의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는데 이삭이 180세에 이제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이 그렇게 뭡니까?
이삭이 120세에 야곱이 이제 124에 예, 이삭이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은 이제 20년간 이제 더 살았는 거죠. 야곱하고 이삭하고는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더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20년이니까 17년 그러니까 누굽니까? 누구죠? 그 요셉이 17살 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죽은 걸로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런 이유는 이게 이제 역사 순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들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은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앞으로는 이제 누구 이야기 하겠다는 겁니까?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겠다 함으로써 이제 족보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다른 자녀, 이제 에서의 족보도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족보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이삭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보기자님 있습니까?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민정인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3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3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에서의 부인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26장 34절하고 28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름이 다를 때도 있고, 예, 소개도 다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자료 드렸는데 보면 해쪽 속에 에론의 딸 아다 이르러 되는데, 그래서 26장인데는 해쪽 속에 브리엘의 딸 유디 이렇게 이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름하고 심지어 족속이 이렇게 다를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예.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에세이의 그 부인들의 그 설명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름도 다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족도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모세가 이제 정리한 데 있어서 에서의 여러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도 그래도 좀 정리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 예.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잖아요. 그죠?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죠? 예, 그때까지 이제 이 에서 지방, 에돔 지역과 그 이스라엘은 교류가 없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친척의 그 이름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교류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같은 이삭의 자녀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야곱의 집안과 그 에서의 집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교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뭡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아멜렉이 나오죠. 예, 아멜렉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죠. 그리고 비겁하게 가장 지치고 힘들어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예. 그만큼 이거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 우리 옛날에 그 같은 집안인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전혀 딴 세상의 사람이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예.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관계없이 전혀 이방화되어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삭의 이삭으로부터 같은 나왔던 형제지만은 육신으로는 같은 핏줄이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또 대조적인 아멜렉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1절에 보면 그나스입니다. 그나스의 후손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요수와 갈렙 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나스는 이 에스의 그 자손들인데 누구하고 같이 사냐면 유다 지파와 같이 살아요. 네. 근데 에스의 자손들 중에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갈렙이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게 혈통이 뭡니까?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의 피냐, 뭐, 야곱의 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혀 차별 없이, 갈렙이 뭐, 요수아하고 차별 안 두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뭡니까? 혈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녀,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뭐 온천 발견한 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 일본 성경에는 온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36장) 24절입니다. 온천이 아니고 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샘이든 온천이든 참 재밌죠, 그죠? 근데 이게 뭐 일본에 온천도 많은데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어가 이게 이제 라틴어의 기준으로 하면 이게 온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나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성경이 라틴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그 온천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온천으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나귀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사람이 나귀를 치면서 나귀와 당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면 뭐가 생기죠? 노새. 예, 노새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면 힘은 좋고 또 말처럼 힘이 좋고 당나귀처럼 지구력이 있는 그런 동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새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개발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득력이 있겠잖아요. 그죠? 낙이 치면서 온천 발견하는 게 이거 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 같으면 이제 뭡니까? 동물들 이렇게
교배를 갖다 해서 새로운 품종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중에 그 율법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종과 종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쇠는 이제 문제가 왜 되냐면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쇠는 그 당시에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노쇠는 생식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 뭐 지구력과 힘을 가진 짐승이 되지만은 새로운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그 학대이기도 하고 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왕이 생길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 때 되죠. 다윗 때, 그죠? 네,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잖아요. 근데 이 글은 지금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모세가 뭐 왕도 없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런 왕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을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썼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솔로몬 시대 때든지 이때 이제 성경을 갖다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갔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정리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또 글 같은 거 정리할 때 이제 첨부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모세가 예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예, 모세가 전체적으로 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그 66권이 이제 그 인정받기에는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첨부된 사항들 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없으면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더라. 즉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이 그 이삭을 이어서 약속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 집안 이야기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17세 소년 때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 비아와 시바의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자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또 레아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아와 실바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벌써 뭡니까 자녀들 사이에 이렇게 먼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의 권위에 따라서
자녀들의 이렇게 이 상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게 돼 있고, 또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아와 실바의 아들이 잘못한 것을 보았다. 나는 요셉이다. 네, 아버지한테 고사질을 해야 될까? 뭐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씩 듣고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요셉이 잘했다. 정의를 보고 이렇게 참을 수 없지. 역시 진리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미움 받을 짓을 했네. 예, 고자질하고 말이야. 예. 그리고 사랑받겠나? 이제 그렇게 철없는 행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셉이 본인이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게 사랑받는 입장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예. 행동을 했다면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공감 능력이 없다. 그렇게 그죠? 공감 능력이요? 그러니까 형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거 아니면 내가 권력을 있기 때문에 뭐 너의 아픔은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내가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약간 그런 후자인 것 같아요.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왕에 그 서열을 갖다가 내가 확고하게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예. 보비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들의 잘못이 어떤 종류였 증거에 따라서 요셉이 좀 예. 다르게 행동을 했으면 좋지 음. 않았을까. 어떤 어, 잘못을 했는지 근데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잘못한 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예. 꼭 음. 고쳐져야 하는 잘못이라면 네. 요셉이 이제 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에게 직접이 아닌 좀 더 뭔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런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았을지 이제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하겠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내 손에서 눈 감아 주겠다. 그런 겁니까? 아버지에게 가면은 더 이상 형들이 뭔가 갱생할 여지나 그런 예. 기회 재생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뭐 동생이 뭐 형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형이 동생 말 듣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죠. 민희가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겠지만 좀 더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이때 당시 여러 상황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든 처음에 갔어, 그죠? 둘이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한다면 안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대해서 이야기해라, 분명하게. 그래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같이 대해라. 그 교회 전체에 알려서 이제 이방인처럼 대하라. 이런 단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행동은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자질,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게 약간 단어 자체가 약간 그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이게 디스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행들의 잘못을 이용해서 약간 그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들하고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중간 단계, 노력이라는 단계가 없이 그대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들을 창피해주고 자기는 이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앞으로도 꿈 이야기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꿈 꾸는 거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2번씩이나 이야기해요. 행들이 싫다는데. 그죠? 그냥 한 번 싫다 하면 그 다음에 눈치가 있어갖고 좀 다르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은데도 눈치 없이 2번이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17세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국민 총리가 됐으면 이제 사람이 바뀝니다. 그죠? 형들 탓도 안 하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자로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17살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옳은 것을 좋아하지만은 옳게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숙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또 이 집안에 이제 그 편애, 특별한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단어가 나중에 다말, 그 다윗의 그 딸 다말 있죠. 압살론이 그 다말을 보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옷을 가리킬 때 채색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이때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들이 입었던 옷일 것 같고, 이제 특별한 의미를 이제 주는 그런 옷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장자와 같은 그런 권한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그런 것은 확실하죠. 근데 충분히 또 이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들 입장에서 보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엄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편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도 그 에서와 그 야곱 사이에서 이 편애하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편애 속에 자랐던 이 야곱도 자기 자녀들을 이제 편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보통은 뭐 괜찮다는데, 보통 그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에도. 그래서 사랑과 이게 진리, 또 진리는 이게 철도의 레일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은 진리, 발음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지. 한쪽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랑 때문에 기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진리만 있어 갖고는 사랑이 따뜻함이 없으면 그 기차도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안 좋죠. 편애가 있으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을 말하지 않더라. 편안은 이제 살롬입니다. 살롬.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더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꿈이 내용이 뭐냐면은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고춧가루 먹더니 내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바로 해석합니다. 내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해석은 정확하죠.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지가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그 리브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시는 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큰 자는 예, 작은 자를 섬기는 또 예수님도 섬김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축복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형제로서 기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주권이 그렇다면. 예. 그리고 예, 그 서 있는 자 왕으로도 내가 뭐 세상 정신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써 예, 이 일을 잘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서 이렇게 예, 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 육신의 목숨과 또 심리적인 그 아픔들을 요셉이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적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인간적 욕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그 정신을 바로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어리신 것이 훨씬 낫다라는 자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좀 받아들이고 예, 순종하는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움을 받았는데 또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 좀 확장이 됩니다. 해와 달은 부모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눈치가 없죠. 네. 그러면서 형제들이 더 하르내게 됩니다. 근데 11절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아버지와 이 형제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왜 반응이 다를까요? 일단은 야곱은 본인이 아버지라는 입장이 한 것과 하나와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렇게 넘어선 것처럼 본인의 그 가족 간에 있는 입장이 약간 약해서 그걸 대놓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난처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 자녀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속히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구나.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고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아버지와 또 형제들 간에 이렇게 사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리라. 이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또한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충만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주신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복들을 질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은사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사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의 은사를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에베소도 이제 시끄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고 주님을 한 주로 모시고 있고 또 한 성령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손가락이만 있을 수 없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크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 다양성들에 대해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같은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 것만 최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또 내가 다 해야 돼. 또 그러다가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첫째고 뭐 이렇게 막 병 고치는 거니 쭉 이렇게 서열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싸우고 분쟁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 지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서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넓은 마음이 없으면은 좋은 것 때문에 싸울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넓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행들이 세겜에 갔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마물리에서 이제 9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세겜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세계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양을 먹이기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게 행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세겜에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들에 대한 걱정, 이스라엘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뭐 잘 있든지 없든지 뭐 신경 안 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뭐 부모 입장에서 모든 자녀들 다 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아들 요셉을 갖다가 그 위험한 길로 보냅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세겜 지역에서 자기들의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형제들의 자식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째 이제 옷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한테 가서 이 옷이 벗겨집니다. 그죠? 벗겨져서 이제 그 우물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노예 옷을 입게 되고 죄인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국무총리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옷을 선물합니다. 재밌죠? 그 요셉의 이야기는 옷과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귀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비교한다면 왕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위험한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함으로써 제약된 곳으로 이렇게 낮아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옷을 입는 거고 또 노예의 옷을 입는 거고
예, 그렇게 죽게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왕 같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께서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옷을 이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채속옷을 입었다가 노예 무덤으로 갔다가 예, 국무총리가 되어서 베냐민에게 예, 옷을 선물하는 예, 그런 이야기가 쫙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구약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그림자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신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러면 본문을 또 한번 볼까요? 예. 요셉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죠. 좋은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도단에 17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단은 두 우물이다 이런 지역인데 지금 이제 가는 시기가 보면은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봄에 우리는 이제 봄 되면은 봄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지역은 봄 되면 이제 가물어요. 그래서 아니 봄 되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우물에 이제 요셉을 빠뜨렸는데 물이 많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사되겠죠. 물에 빠져 죽었을 건데 마른 우물이 이유가 이제 가뭄 시기입니다. 예, 그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멀리서 보고 18절에 보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 보고 죽이기를 깨하더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온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온다 이야기가 뭡니까? 상당히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별명이 꿈꾸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소망을 갖다가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꿈꾸는 자들의 소리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허구맹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실현이 되죠.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참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 때문에 나도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도 그거잖아요. 예. 처음에 놀린다고 이야기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쟁이들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행들이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저 꿈꾸는 자 이제 그렇게 놀리고 비아냥거렸는데 근데 그 꿈이 실현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정말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주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참 악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를 이제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좀 덜 짓게 돼요. 나쁜 일 못하는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악이 전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셉 올 때 꿈꾸는 자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지만은 죽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모이나니까 이 자기들의 악한 생각들이 전폭이 되었고 죽일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느느베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죠. 예. 뭡니까 공둥이에 이제 넣었다가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동생들이 없을 때 느느베이 돌아와서 요셉을 살려줄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럼 느느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자라서일까요? 그렇죠. 장자인데 왜? 장자라서 마음이 좀 태어나면 넓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미워했는데. 그리고 르누벤이 좀 인격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또 어머니도 이렇게 가늠하고 그러고 보면 네. 책임감. 네, 장자 문제가 생기면 장자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이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누벤이 요셉을 사랑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게 피해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싫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일 필요가 있느냐? 팔아먹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형이 하는 소리가 너무 싫었을까요? 싫다. 왜요? 어쨌든 같이 계획한 건데 한 사람만 빠지려고 하니까 할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유다가 또 장자의 그 명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다 집안에서 왕이 나오거든요. 그죠? 유다가 하는 일을 가만 보면 여기서도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지 않고 동생을 살리고 나중에 뭡니까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유다가 이게 중재하는 리더십도 있고 사실은 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능력이 좀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향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반향을 늘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 장자의 요셉은 장자의 명분으로서 두 몫을 얻게 되지만은 실제적인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다의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생을 팔아먹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갖다가 얼마에 받느냐면 20을 받게 되죠. 예. 그러면 그 2년치 그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시 건장한 남자 노예는 그러니까 일을 잘한 최상품의 노예는 30세겔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20세겔 받았다라는 것은 17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 이제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치 연봉을 받고 동생을 팔아먹은 참 웃기는 집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누미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30절 보면 아이가 없도다. 예. 나는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도다. 우리 요셉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요셉이 걱정이라면 맞잖아요. 아닙니까?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요셉을 걱정한다면 요셉이 어디 갔는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싶어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누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동생에 대한 사랑과 뭐 걱정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 피해가 돌아올까 싶어서 자기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르누벤이 의도가 그죠? 예. 다른 형제들보다 뭐 요셉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을 걱정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숫 염소를 이제 죽여서 요셉의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야곱이 옛날에 이삭을 속일 때 염소를 잡아갖고 그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그 염소를 잡아다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고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겠다.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셉이 17세에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셉과 17년 살았고 마지막에 또 17년을 갖다가 또 요셉과 사는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성경이 참 재밌죠, 그죠? 예. 혹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예, 보기자매도 있습니까? 전 질문해도 되나요? 예, 질문해도 됩니다. 예, 저는 항상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예, 이런 악한 과정을 거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이잖아요. 네, 이 형들의 지금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행동으로 결국 팔리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데 네, 이 형제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인 건지 아니면은 인간의 이런 나쁜 결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용하시는 건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항상 저는 음, 고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약부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에 음. 보면 인간의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간의 죄라든지 사항이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편안하게 이렇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을 이제 같이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라는 것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도 똑같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와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갖다가 기근이라는 것을 왔을 때 살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전을 2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죠. 예, 2번이나 주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야기해보면 꿈은 항상 2번씩 꿉니다. 예, 그죠? 나중에 보면 다 2번씩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그런 강조행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게 해결할 수 있겠죠. 예, 뭐 만약 우리 집안에 어떤 아이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집안에서 밀어줘서 유학을 보내서 크게 만들어서 집안에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는 쟤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핍박을 했는데 그 애가 집을 나가서 자수성가해서 나중에 보복하지 않고 그 집안을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인간이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 전체가 그래요.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천국,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막 내리막길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성취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볼 때 큰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져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때도 보면 제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한 분의 그 신실하심, 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질문한 답의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를 좀 많이 하면 살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한 거 비디오를 찍어갖고 유튜브에 다 올리면은 다음 주부터 서로 이제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감추어 주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다른 두 자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길 말고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날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에게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와 세상에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 사랑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매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